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지 말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생의 라인에서 영생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을 직접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읽는 사람이야. 아무리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많은 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올바로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다는 얘기.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다. 그 사람의 삶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육체의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정말로 그러랴.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불의 천사를 만나서 사명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동물적 사람은 그런 얘기죠. 우연이라.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교묘하게 거짓 선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우연히 일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나는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다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천사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금 출애굽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하신 그분의 이름, 신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킹제임 성경이 그랬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유대인하고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반드시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연하게 설명해 줍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이론이 필요합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혼란에 빠지고 속여도 모르지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한다.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쓸데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자녀 문제도 등장하고 무슨 또 비즈니스도 문제 등장하고 통치자들은 또 외세 침략으로 등장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뭐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아무나 부르십니까? 다 와라. 여기 영생이 있다. 다 와라.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거 봤습니까? 주님은 안 부르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시는 줄 착각하게 만든다니. 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그래, 베리아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자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얼마든지 찾아다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까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새 와가지고 금방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때는 일요일이 없으니까 일요일은 그건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거니까 그때 로마 캐토릭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로마 캐토릭은 약 1700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유대교였다. 유대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가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거 유대교에서 지키는 거 강조하는 거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제물 드려라, 무슨 11조 드려라, 뭐하라 하는 거 그것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산간 지역이잖아요.
내륙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바울이 수고하며 찾아다녔는데, 그래 그 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산간 지역까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네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우하더니 금방 바울이 떠나니까 금방 그 뒤따라서 또 유대교 있는 사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이거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안 지키면 멸망한다는데 누구 말이 옳은가?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오늘날만 혼돈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더하죠. 그때는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 지역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만 떠나면 금방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또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어 전하는데 그것도 솔깃해. 그러니까 바울이 2번씩이나 갔는데 답답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 산고를 치러야 되겠느냐. 여러분, 산고는 목숨 거는 거예요.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무슨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까? 산파했어요, 산파. 애굽에 산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이 포도밭을 운영하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포도농원, 과수원이죠. 과수원에 울다리를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를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주님은 누굴 여우라고 그랬습니까? 헤로드 왕을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래.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수 밖에서는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송됐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동안에 그 혼적인 사람들을 선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열매 맺었습니까? 맺을 수 없잖아요. 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읽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랬죠. 그게 가짜는 들통나지. 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직접 성령 받아서 완성돼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거짓 것들이 와서 거짓말한다고 속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속지 않는다.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 나를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은 혈통적인 내 부모도 또 내 형제도 자매도 또 내가 낳은 자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 같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헛된 것 같지 않더라.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 다음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지도자니까.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백전백승이야. 그런데 팔이 무거워서 손이 내려오면 또 전쟁이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지. 그런데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두 손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팔을 받쳤다. 돌을 갖다 놓고 팔을 받쳤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모세의 군대가 아마 적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은 승리했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까지 육신이 욕먹고 얻어 터지고 헐벗고 굶주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쳐놓은 올무나 함정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걸리지 않았을 때, 어느 때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절대 함정에서 안전하고 절대 그물에서 내가 걸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워한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만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내게 할 게 없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한 거예요. 아나 무인으로 제멋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지혜에서 해방됐으니까 자유인 거지. 제가 나를 억누르지 못해. 이게 해방이잖아요. 아무리 원수가 와서 나를 까불르고 원수가 와서 나를 함정에 끌어들이려 해도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요. 캄캄하니까 빠져는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한 700년 전인가요? 먼저 한 그 석가모니가 그렇잖아요. 예수, 언제든지 예수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안 보이니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알죠. 얼마나 엄청난 팔만 대장경이 얼마나 엄청난데 1270권인가 90권인가 돼요. 성경도 안 읽고 남의 말 듣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그래. 지금까지 보면 어쩌다가 나 가뭄에 콩나는 정도가 아니야. 어쩌다가 한 사람씩 여기가 아니구나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그 6살 때 아무것도 모르죠. 6살 때 절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16살 될 때까지 계속 팔만대장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중이 되는 거죠. 16살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승려가 될 거냐, 중이 될 거냐, 아니면 나는 세상에 나갈 거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읽은 사람은 분명히 석가모니가 한 말을 기억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올바로 읽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 받고 읽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전쟁이 난다, 역병이 온다, 천재지변이 어떻다 해도 눈하나 깜짝 안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부치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있는 하늘이라는 거, 땅이라는 거, 이거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준비해 둔 거다. 그거 안 보이냐? 답답하니까. 부르시움 받은 교회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불살하기 위해서 하늘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치시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그가 무슨 공부를 했다고 그걸 알겠습니까? 요즘같이 우주공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늘과 땅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잖아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이다.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세상 지식이 얼마나 스펙이 훌륭하냐, 얼마나 유명한 대학에서 얼마나 훌륭한 공부를 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거 가장 비천한 거다. 거기 목이 매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뭐같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뭐예요?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 오줌 똥이잖아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학과 과학을 배설물이라 가장 비천한 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그 라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라인이 아니야. 그 줄이 아니야. 생명길이 아니야. 그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죽음의 길. 불못으로 가는 길이야. 잠언서 그러잖아요. 음녀가 아주 괴매하게 치장하라고 와가지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젊은이가 그 음녀에게 홀려서 따라가는데 보니까 저녁 때 따라가는데 보니까 마치 숫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더라. 도살장에 왜 죽으려고 끌려가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기갈이다. 얼마나 정확히 증거합니까? 그러면서 젊은이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요즘 비행기 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이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이게 지친다는 거지. 젊은이들이 지친다. 나이 먹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젊은 사람이 지치니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럴 때 듣지 못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는 2000년 전처럼 사도들이 또 구약에서는 선자들이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외치니까 들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혼잡한 시대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보세요. 얼마나 혼잡한가. 별의별 것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거에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게 갈라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 주님 부르시잖아요. 누구를? 자기 양을 부르신다. 자기 양을 부르시니까 우리에 있는 양들이 자기 이름 부르니까 목자를 따라간다. 주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으니까. 양하고 가장 가까운 짐승이 뭐예요? 염소잖아요. 염소는 이름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요리조리 빌려. 바쁜데 그거 언제 거기 들어? 그 목사 맨날 그 얘기만 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무슨 몸이 건강하게 된다든지, 돈이 잘 벌린다든지, 뭐가 가정이 화평하다든지, 자녀가 공부 잘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고,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듣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넉넉하게 승리함으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